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땅의 장희석 목사입니다. 요즘 뭐가 힘드세요? 하고 여쭤보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돈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들고 또 가족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에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돈 문제 일으킬 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두 가지를 다 당해요. 제일 힘든 거, 돈 문제, 사람 문제. 사람이 힘들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바울에게는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가 없다. 바울은 심지어는 물질을 자꾸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데 돈에 대한 스캔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싸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진짜 뭐 주먹 쥐고 싸우는 거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걸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준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면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게 하셨다고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데 좀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을 무기로 삼은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격력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꽃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더러운 생각들을 잘라낼 수 있고 내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고 내 인생길을 여는 등불이 된다고 이미 우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을 일주일씩 읊조려요. 그래서 한 말씀 읊조리기인데 지난주 읊조린 말씀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부족한 가운데 강아지 데리고 다니시는 그 여자분을 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하게 섬긴 건죠.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이제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갈 때 좀 고맙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 그냥 바람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운한 생각이 들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뭔가 괘씸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그 주간에 그분이 나가신 주간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 깜짝 놀랐어요. 바로 확 와닿습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이 확 조율되더라고요. 내가 혹시 그분을 학대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그냥 사로잡았습니다. 진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게 주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대한 거 없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공경하는 거구나. 갑자기 새로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와도 좋지요.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제를 좀 하다 보니까요. 구제할 때는 구제 헌금을 드리거나 구제 어떤 걸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치요? 그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우리 믿지요? 근데 이렇게 느낌이 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만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고맙다는 표현. 근데 부자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만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읽을 때 조율이 됐어요.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다시 온다면 환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읊조리기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좀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본인도 이렇게 참 여유 있고 넉넉하지 않으신데 물질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받는 은혜가 뭐냐면 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예수님 믿는 나에게 영광 가운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은 채우시라. 이건 알겠어요. 근데 영광 가운데가 뭘까? 그 말씀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내 원함도 있지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내 원함도 있지만 쓸 것은 채워주시는구나. 때론 원함이 더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쓸 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처럼 하나님께서 공급을 좀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걸 이렇게 글로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게 그겁니다. 힘든 가운데 주를 섬기듯이 자신의 어떤 구제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는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한 주간에 깨달아지니까요,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진짜 영의 양식이 돼서 힘을 얻게 됐어요. 제가 밥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막 힘이 솟아나고 은혜가 생기고 기쁘더라고요. 말씀이 진짜 모든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거 뭐 다 아는 거죠. 근데 성경 읽다 보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십자가가 뭔가요? 다른 사람을 살려고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십자가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사랑과 헌신과 용서, 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건 죽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고, 이게 물론 진짜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영적인 죽음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그러면은 바로 가가지고 징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출교.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부분 보고 되게 많이 놀랐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야. 바로 가서 징계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위와 어떤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저 뒤에 보면요,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니,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무너뜨리는 게 좋은데 그들을 세우려고 바울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이건 우리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게 증명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낮아지고 좀 멸시를 당하더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도록.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쓴다. 핵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너희가 살아나면 기쁘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본받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저와 영상 보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바른 길만 가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대적자처럼, 바울처럼 진짜 훌륭한 사람을 대적하기도 하고, 우리 생각으로 예를 들면. 그 반대편에 있은 적이 참 많은데,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마음이더라고요.
이런 은혜의 진짜 사랑이 나타난다면, 관용이 나타난다면, 진짜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축도 있지 않습니까? 축도. 목사님들 한 축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황제의 도시, 황제의 논리가 횡행한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기뻐한 것처럼 축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가지고 축복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견고한 진과 모든 생각이 다 사로잡혀 받아가지고 야,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뭐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빛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를 무너뜨리고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를 세우려고 애썼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 사도인 바울을 본받아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받을 때 정말 견고한 일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구나. 축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이걸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았는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게 그걸 생각할까 봐 본인은 그게 두려워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탄의 사자 같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달라고 3번 주께 기도했는데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는 뭡니까? 사탄의 메신저 아닙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이 바울이 사탄의 사자래요. 너무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사자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이다. 일단 힘든 겁니다. 힘든 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거다. 내가 약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약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강해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뭘 자랑하냐면 이걸 자랑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걸 한 거예요. 약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점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잘나고 뭐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약점이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또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훌륭한 사람, 또 귀한 사람 많이 있지만 약점 많은 사람, 또 부족한 많은 사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내가 약함 가운데 있다. 안질 걸렸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질. 아니, 바울이 설교하는데 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봐서. 또 간질 잘 아시죠? 간질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발작이 일어날 때 굉장히 끝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되게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하죠. 이런 일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이 마음을 어느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할 때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정말 목자가 되시는 거라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내 마음의 구주로 목자로 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정말 확실하게 다 아시더라고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 읊조리면서 경험하게 되고 또 알게 됐어요. 지난주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좀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그 아프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병원 가는 게 어려운데 이 병원에서 정말 만날 수 없는 명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근데 명의는 면의가 맞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병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그 말을 옆에 듣는데 저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이 힘든 병을 앓고 계신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병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야 대단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만을 의지해라. 내가 약하고 내가 아프고 모자라고 지금 물질의 빚도 많이 있어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감동이 되네요. 내가 부족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내가 모자라서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에서 사랑하시더라고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약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돈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읊조려 보세요. 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요. 사람들이 막 용서도 되어지고 또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약함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강해서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해서 쓰시더라고요. 나는 뭐 목자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만 있으면 우린 양이니까. 그래서 오늘 힘을 내시고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려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돕고 계시고 돕는 자로 옆에 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와 약한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